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 신호등 같은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파란불이 될 수는 없고 어떤 때는 이 빨간불이 켜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순탄하고 별일 없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적색 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에도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몸도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에 생기기까지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이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의 초기 증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다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병을 앓은 분들 중에는 그때 알아차리고 조치를 했으면 치료될 것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현상도 비슷합니다. 태풍이나 지진도 미리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징조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기상예보도 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일어나는 자연의 여러 징조를 보고 기상변화나 또 지질 관계를 예측을 했습니다. 개미가 드나드는 구멍에 큰 구덩이를 쌓으면 비가 많이 오고 쥐가 쥐구멍에서 다 나와서 피신을 하면 이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해일이 몰려오고 즉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을 했고 이 같은 동물들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옛날 사람들은 다가올 재난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배가 파산한다면 배에 살고 있는 쥐들이 모두 정박하는 항구에 다 빠져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이 늘 편안하고 순탄한 것이 아닌 상황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당황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심을 했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러한 징조를 깨달았다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하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악한 길을 제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나귀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가 여행하는 중에 이 나귀가 어느 곳에 가서는 갑자기 밭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다시 이 벽에 붙기도 하고 또 이 한 번은 마지막으로는 길에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 앞에 서서 칼을 들고 나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귀는 피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귀에게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갈 길을 가고자 했던 이 발람은 짐승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징조나 신호가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면 인생의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길을 잘 가던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이 무슨 신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는데 불행히도 발람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징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봉변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수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손해를 보고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발람의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귀가 밭으로 들어간다면 긴장하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참새 한 마리라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결코 우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이거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의 초청에 응하고 이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결국 그를 막았었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세 번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왜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한 주저앉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발람 선지자가 땅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 선지자를 꾸짖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발람 선지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발람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즉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나귀를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만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나귀가 밭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저앉는 일은 없는가?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경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드러나고 일이 주저앉게 될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긴장하며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귀가 멈추어설 때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신호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발견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던 길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신호를, 경고를 깨닫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다양한 경고와 또한 성령의 깨우침을 참으로 깨달아 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눈이 바로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실 만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악한 길은 참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